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아버지여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있는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하며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갑니다. 우리 생명의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실력받은 자 찬양으로 영광 돌려 너에게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실력받은 자 찬양으로 영광 돌려 손으로 선포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은혜로다 주의
주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핸드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지금 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대에 주하겠다는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과 자비의 주님,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이 시간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온 대지에 새싹이 나게 하시고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며 회개하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죄 사함의 기쁨이 싹트게 하옵소서. 아무런 공로 없던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는 때때로 나의 공로와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고집대로 판단하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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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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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태평의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옥토가 되어 말씀의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삶의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 성도가 참여하여 대전을 성시화하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전쟁이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계 정세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궁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기는 갑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에 애통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 또 제이플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예배드리는 초소초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노라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잘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힘있고 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국 목회데이터 연구소 2023년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우울증 환자가 2018년도에 75만 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100만 명으로 5년간 33%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성은 3분의 2에 해당하고 남성은 3분의 1에 해당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20대가 최근 5년간 90%나 급증할 만큼 20대에게도 이런 우울증 증세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특별히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비슷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도 조사를 해보니 50%가 우울증 증세를 느낀 적이 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까지 그랬다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거라고 한다면 영적으로도 이 우울증 증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함몰 웅덩이 증후군 싱크홀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길이 꺼지는 현상, 싱크홀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오랜 가뭄이나 지하수가 없고 땅이 꺼지는 현상처럼 위에서 누르는 압력보다 안에서 지탱하는 힘이 부족하면 땅이 꺼지듯이 우리가 삶의 영적인 파워가 부족하면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땅이 꺼지듯이 영적으로 침체를 겪는 현상을 영적 싱크홀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겪는 현상이 바로 이런 영적 싱크홀 현상이죠. 바알의 450명, 아세라의 400명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싸움에서 대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싱크홀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에서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났고 또한 대승을 거둔 그 직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일어났다면 이러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침체에 4가지 증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염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겠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세벨이 사신에게, 사신이 엘리야에게 말을 전달하고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감기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도 전염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태도라든지 비난, 어두움, 화냄, 폭력 이런 죄는 아주 강한 전염성을 보여준다고 그래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침에 반찬 투정을 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가 나서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느냐? 자녀한테 합니다. 그럼 자녀가 그런 기분으로 학교에 가서 또 아이들하고 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분노가 결국에는 아이까지 전염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염성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본인도 어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분들도 정기적으로 또 다른 의사를 만난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 문제뿐만이 아니라 위궤양도 그렇대요. 위궤양을 다루는 의사들이 계속 위궤양 이야기만 듣다 보면 전혀 이거는 정신과 무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사들이 다른 의사보다 위궤양 증세가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것, 내 환경에서 어떤 일을 이야기하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 준다고 힘들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힘든가? 힘들긴 힘들지. 그래, 난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침체가 느껴진다면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주로 어떤 대화를 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영적 침체의 증세는 환경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일 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 그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었고 아주 크게 승리했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아합, 이세벨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형편을 들어보니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왠지 이세벨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덥석 겁이 나기 시작하고 영적 침체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하죠. 이 변하고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집집마다 대장이 있어요. 가장이 대장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아이들일 수도 있죠. 그럼 누가 대장이냐? 사회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집에서 TV 리모컨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집의 대장일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누가 보고 있어도 얼른 뺏어서 자기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 집안의 대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 그 사람의 기분에 의해서, 그 대장의 기분에 의해서 그 가정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 대장이 기분이 좋으면 왠지 좋고, 그 사람이 얼굴이 어둡고 화를 내면 모두가 다 눈치를 보는 거죠. 집집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을 맞춰주려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일 수도 아내일 수도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돈에 따라서 인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직장의 상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이런 사람이나 상황이나 돈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움직이라는 거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을 붙잡고 살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거죠. 세 번째, 영적 침체의 증세 세 번째는 열등감을 갖게 하더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아니,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에서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선지자죠. 그런데 조상들 누구들과와 비교해서 열등감을 표현한 표현이죠. 엘리야는 도대체 누구와 비교했을까요? 학자들이 추적해 보니 아마 그는 모세와 사무엘과 자신을 비교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나중에 엘리야도 호렙산을 가죠. 사무엘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항상 비교 대상이 모세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누구고 사무엘이 누굽니까? 모세는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낸 영도적인 지도자죠. 사무엘이 누굽니까? 왕을 세우기 전까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다해서 평화를 이뤘던 전무후무한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신학적으로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 모세나 사무엘 시대는 이 영적 지도자가 이끌고 가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민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었고 그걸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시대에는 왕이 있었죠. 그게 아합 왕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탁하고 이세벨에 의해서 아예 국가 종교를 바알이라든지 우상에게 바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국가 종교를 바꾸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왕을 패할 수는 없어요. 왕을 패하지 않고는 이 나라를 민족적으로 신앙적으로 회복시키기가 힘이 듭니다. 이 딜레마가 엘리야가 모세와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나는 왜 그렇게 할 수 없는가라는 열등감을 갖게 한 이유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는 개혁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다양한 종류의 열등감이 있어요. 긍정적인 열등감도 있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노력하게 만드는, 어찌 말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하지만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열등, 컴플렉스.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단점이 크게 보입니다. 혹은 우월 컴플렉스도 열등감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작은 권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명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혹은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한 불행을 자랑하는 자기 연민에 빠진 열등감도 있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란 줄 네가 아냐. 너는 내 심정 모른다. 항상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열등감의 결과는 그가 객관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삶에 만족이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살맛이 안 나는 거죠. 네 번째 영적 침체는 영적 고립감을 갖는다라는 거죠.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면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립감이죠. 셀리 트레비시가 고립의 축복이라는 책에 보면 고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고립이란 광야에서 있는 듯한 영적인 상태를 말한다. 광야의 기간에는 일상적인 가정에서 떠나 가족과 친구로부터 고립되는 곳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외국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이 기간은 익숙하던 것들과 완전한 결별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성품이 변화될 때까지 깨어짐이나 발가 벗겨짐의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도울 사람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고립감, 외로움을 느끼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살의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외로우니까요. 그래서 엘리야도 성경에 보면 죽고 싶다고 하나님 죽여달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신앙인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가 바로 이때입니다. 혼자는 아니지만 혼자라고 느끼는 거죠. 머리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은혜가 있을 땐 작은 것도 감사하고 사랑이 넘쳤는데 은혜가 없을 때는 기도도 안 돼요. 말씀도. 그리고 훌쩍 어딘가 혼자 떠나고 싶어요. 작은 것도 짜증이 나고 다 귀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임재의 느낌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때 그것을 영적인 고립감이다. 영적 침체의 증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침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해결법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제일 먼저 로뎀나무 밑에서 먹고 쉬기를 반복시킵니다. 먹고 쉬어야 돼요. 너무 힘들 땐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종착역은 아니에요. 간이역이죠. 잠깐 쉬는 거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의 종착역은 거룩한 산 호렙,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침체의 끝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산성이시고 바위시고 요새시고 피난처시고 반석이시다. 여러분, 이게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움직이는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자꾸 마음을 두니까 마음이 들쑥날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뻤다가 은혜로웠다가 다운됐다가를 반복했던 거죠.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이 바다를 가르고 가는데 앞에 불빛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비키라고, 우리가 가야 되니까 비키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방송이 나오기를 못 비킨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공모함이니까 우리랑 부딪히면 큰일 나니까 빨리 비키라고.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불빛에서 말하기를 못 비킨다고, 나는 등대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등대는 움직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등대이십니다.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고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들을 밝히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마음을 묶어둬야 될 분은 불변하시고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편 40편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음속에 혹 영적 침체가 일어나십니까? 그러면 이 구절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아의 내 자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야?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침체 해결법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산으로 부르시면서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시죠. 근데 세미한 음성을 듣기 전에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지진과 불은 보이는 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신의 특징이자 바알과 우상 숭배의 특징은 보이는 신, 굉장할 것 같은 보이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침묵의 소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용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세미한 소리에 우리의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열등감을 갖고 영적인 침체를 일으킨 것은 그동안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가 막혀버렸어요. 귀지가 가득해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 귓밥을 다 빼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 귀후비개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회개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구나. 이런 다운됐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귀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세미한 음성은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세벨 그 한마디에 이렇게 벌벌 떨면서 꼬리를 내릴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왜냐? 자신이 누군지 지금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 보세요. 백조가 오리 사이에 있으니까 열등감에 빠져버렸어요. 오리 사이에 있으니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오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니 오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 다른 차원의 백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누군지를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모홀라 사바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2명의 왕을 세우고 그의 후계자이자 영적 후계자인 제자인 엘리사를 위해서 가라, 그리고 되게 하라를 3번이나 반복적으로 명령하시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야, 해야 될 일들을 깨달아야 살 목적이 생기는 거죠. 3번째 영적 침체의 해결책은, 영적인 고립감은 영안이 열려야만 끝이 나는 거죠.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니까 눈이 열리죠. 영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나무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이 대부분 하나님의 영안을 여는 방법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부르신 거고 그럴 만한 사람으로 준비시켰습니다. 그게 엘리야죠. 그리고 그런 엘리야는 한 명이지만 그런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엘리야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 너 하나가 아니라 7,000명이나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하나 갖고 일하시겠어요? 숨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부임해 보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의 마음속엔 부정적인 마음, 상처가 가득해요. 뭘 해보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했대요. 기도하면서 광고 시간에 광고하기를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실 분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 권사님이 손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앞으로 권사님이 하셔야 될 일 뭐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몇 시에, 매일매일 몇 시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1분간 같이 기도하자, 이 얘기를 좀 해달라. 권사님이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뭐 큰 일은 못해도 교회를 위해서 1분간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온 성도들이 함께 1분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얻기 시작하고 연합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큰 교회로 부흥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는 못해요. 함께 뜻을 모아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충청 남전도의 협의회 연합회 총회를 했습니다. 이봉우 장로님께서 회장 되셨는데 한 100여 분 오셔서 같이 회의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 요즘에 밥 해주는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밥을 해주냐고. 어제 또 메뉴가 오리탕이었습니다. 그 오리가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준비해서 드리니까 어떻게 오리탕 같이 맛있는 거를 해주시냐고. 그래서 제가 저희 매주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진짜 잘 될 것 같다고.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같이 마음을 모아야만 헌신도 하고 봉사를 해서 다른 교회도 섬기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낮추신 다음에 좋은 것을 채우십니다. 항상 그러셨어요.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가국에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이제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낮추신 다음에 최고의 동역자이자 후계자였던 엘리사를 얻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혼자 싸웠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같이 함께 그것을 싸우기 시작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옛날 제가 부목사일 때요, 교회 일이 하도 많아서 탈진이 됐어요. 그랬더니 좀 다운되니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왜 이렇게 다운됐느냐, 저보고 기도원에 좀 갔다 오래요. 그래서 제가 바빠서 저 기도원 갈 시간도 없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참 이상하네.
이럴 때는 기도원가라고 목사님들한테 배웠는데 제가 참 맞는 얘기다.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될 때는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답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누군가가 도와주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살아가고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그 시절을 바꿔서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도 여러분 2주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혹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침체인 분이 계십니까? 혹은 주변에 누군가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기도하면서 낮추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탈피케 하시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도 이런 어려운 시간이 있었듯 우리에게도, 연약한 우리에게도 때로는 침체의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감당하고 새로운 눈을 뜰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한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답답한 심정을 해갈해 주시고 영혼의 갈증을 목마름을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구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소망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다양한 손길들, 찬양으로, 교육으로, 가르침으로, 카페에서, 식당에서, 거리에서, 방송실에서 이곳저곳 애쓰시는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유학으로, 출장으로, 군에 나가 있는 우리 태평의 모든 식구들, 방송으로 함께하는 분들, 혹은 선교의 사명을 띠고 저 먼 곳에서 애타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하며 회복되어야 될 많은 영혼들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함께 중보하며 세워나가게 하시고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주신 힘으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복된 태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2024년 전반기 전도 축제 선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태평의 전도됩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태평의 전도됩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우리들에게 전달된 명령입니다. 24년 전반기 전도 축제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길 소망하며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 하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 축제를 통해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2.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전도 축제를 통해 영적인 부흥과 주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전반기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제 개회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반기 전도 축제를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4년 전반기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 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9주간의 축제 기간 동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5월 12일 초청 주일까지 9주 동안 대전 태평교회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전도 축제 구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을 들어서 주먹을 쥐시고 제가 먼저 선거하면 이어서 회중께서 전도됩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태평의 전도! 전도입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태평의 전도! 전도입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안녕하세요. 대전 태평교회 3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1, 2, 3부 예배 시 전반기 전도축제 선포식이 있습니다. 3부 예배 시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고난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러시아 선교사 지원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2월 14일부터 3월 29일까지 오전 5시 15분 2층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기도회는 금요일 저녁기도회로 대체됩니다. 사랑의 나눔 실천운동으로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과 우유 저금통으로 전하는 사랑운동이 진행됩니다. 예배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확인 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전교인 성경 필사가 있습니다. 필사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헌정식은 4월 27일 토요일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시편 필사가 3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지하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선교국 전도부에서 전반기 목요 노방 전도를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로뎀 카페에 모여 기도 후 전도를 나갑니다.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관련 문의는 주정신 권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제이풀 워십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계정이 개설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경화 집사님이 성경 3독을, 이광희 권사님, 임길란 권사님, 염중철 안수 집사님이 성경 1독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의 차는 이근창 장로님 가정과 박강모 안수 집사님 가정, 최명호 성도님 가정, 홍미경 집사님, 김현숙 성도님, 최연선, 최연순 성도님이 섬겨주셨습니다. 떡은 박종만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박종만 안수 집사님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세례 입교 대상자 교육 및 문답이 오늘 오후 12시 40분 지하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연합회 회장단 모임이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5 남전도회 올레회가 3부 예배 후 2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지방의 소식입니다. 충청 지역 남전도회 협의회 회장으로 이봉우 장로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선철 집사님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마치셨습니다. 수료증 제2024-11 강선철
위의 사람은 본교회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의 교육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3월 17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전 태평교회 담임 목사 한상현.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이영도 김현서 성도의 자녀 이도희 여자아이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 하겠습니다. 내가 이도희 아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영도 김현서 성도에게 우리 도희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양육하는 부모가 기도로 헌신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희 자라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험악한 세월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커가는 도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삶의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기도로 승리하는 도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이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아이들이 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등록한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립니다. 대학생이 충대생이시네요. 스스로 나오셨어요. 구승모 형제님 어디 계시나요? 저기 있습니다. 아주 잘생긴 청년입니다. 대전의 서울대, 충남대를 다니고 있어요. 환영하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반기 전도축제 이제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신발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기간 동안에 또 안 믿는 가족들 다 전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밖에 보시면 벚꽃 모양의 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벚꽃에다가 적어서 붙이는 형식입니다. 벚꽃나무가 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있다면 2주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주간 남은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필사도 2주 안에 끝나야 되는데 밑에 1층 보시면 아직 반도 안 됐어요. 여러분 좀 서두르셔서 필사에 다 동참하시고 누구라도 참여하셔서 빨리 잘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박종만 안수집사님 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장례 잘 치르고 오늘 박 집사님은 병원에 계셔서 못 오시고 우리 김 권사님만 오셨어요.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또 어저께 우리 원향연 성도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남편께서 젊으신데 갑자기 소천 받으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4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 20분에 함께 출발하고 장례식장은 선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분들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